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광고에 이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내 능력을 보여줘.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자기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큰 소리 치면 뭐 하겠습니까? 밥 먹을 때 밥 한 그릇도 못 산다면 그 사람 능력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능력을 보여줘. 남자가 여자 앞에 보여줄 능력은 뭡니까? 여자가 원하는 것을 척척 사줄 수 있어야 그게 남자의 능력 아닙니까? 여자가 뭔가를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남자가 이 쪼잔하게 하나 못 사주면 그 능력 없는 남자지요. 그러면서 내 능력을 보여서 하니까 남자가 멋있게 카드를 척 꺼내더란 말이죠. 그 카드를 소지해야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 카드도 하나 못 만들어가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카드도 하나 못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원하는 거 하나 끊어주지도 못하면 그건 정말 능력 없는 자죠. 그래서 카드 선전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 보여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실은 미천도 없으면서 능력 보여준다고 막 카드 끌다가 부도 나고 신용불량자 되는 사람이 개인 파산 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대학생들 카드 신용불량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대학생들이 그렇게 카드 불량이 많이 나와요? 능력 보여주라고. 미천 실력은 없는데 능력 보여주라고 막 카드 끌다가 신용불량자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을 보여줘. 방금 제가 광고 인용하면서 내 능력을 보여줘 이랬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내 믿음을 보여줘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내 믿음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바울사도도 그랬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런 믿음 한번 보여줘 달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지식으로만 또는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 말고 이것이 믿음이다 할 만한 그런 행동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오늘 우리 묻습니다. 요구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줘. 그럼 도대체 내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고 제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카드 내듯이 탁 꺼내가지고 봐라 내 능력 봐라 하듯이 이게 내 믿음이다 하고 탁 내놓을 만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 일까지 다 했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한 정도가 아닙니다. 시키지 않은 일조차도 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내가 다른 것은 없어도 내가 청년 때 다른 것은 없어도 나 믿음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보다가 이건 내 믿음이 내 행함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완전 수치와 오물과 자기 자랑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더러운 오물로 가득 뒤집어 서져 있는 버려져 있는 저의 모습을 에스겔 16장을 통해 보게 되고 그때부터 내 어떤 행함이라도 이게 내가 이것은 내 믿음이다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참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보여줄 수 있죠. 이 더운 수요일날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교회가 수요일날 점점 줄어듭니다. 물론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면 복 받는다 하고 이러면 좀 더 많이 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러는 곳에는 대부분 수요일날 몇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수요일까지 이렇게 나왔다. 이거 참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럴 수 있겠죠. 또는 주일을 지킨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을 가지고 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이 야고보서서는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믿음이 있다는 말만 하지 말고 내 믿음을 보여달라. 나는 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 말고, 그런 건 죽은 믿음 말고, 오늘 우리가 보여줄 믿음의 내용이 과연 뭐냐 이 말입니다. 내 행위로 증명될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흔히 우리가 믿음의 행위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을 시키면 그거 잘하면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간주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잘합시다, 봉사를 잘합시다, 11조를 잘합시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이 믿음의 행위구나. 전도를 잘합시다, 선교를 잘합시다. 그러면 그런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비록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선교 헌금을 내면 이런 그거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일단 돈만 내라는 말이나 비슷한데 그렇게 되면 그걸 믿음의 행위로 다 간주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더 나가면요. 어떤 것을 믿음의 행위로 봅니까? 세상 속에서 나가서 좀 착하게 살아라는 거죠.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말고 좀 더 착하게,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희생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바로 믿음의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 이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데 그걸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또 뭡니까? 주여 주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행함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김기동 대레아 김기동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같으면 귀신론 얘기해서 히트 친 사람인데 한쪽에서는 또 이단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김기동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가라 그랬다면 이거 완전히 드러나겠죠. 그런데 김기동이가 귀신 축사할 때에 귀신을 쫓아낼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이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무슨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에 귀신이 물러가더니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대단한 권능입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안 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믿음의 행위가 과연 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에요. 또한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믿음의 행위가 뭐냐 할 때에 예수를 여러분 믿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요. 물론 성경에 다른 하나님의 뜻들이 많이 나타납니다만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게 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행함을 말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행함을 좀 보태라. 이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하면 이건 가톨릭입니다. 그거는 신인 협력설이란 말이죠. 그러면 야고보서 말하는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은 뭔가? 바른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을 이미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믿음을 받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랍고 차별대우하고 가난한 자도 멸시하고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는데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 교회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더란 말이죠. 어떻게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아놓고 그런 일이 나오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잘못됐다. 그러면 바른 행위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이죠. 그건 바로 긍휼의 마음을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게 경건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파는 자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안 나오면서 자기들은 그 사람 믿는다 하면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고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믿는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믿음은 귀신도 믿고 뜬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교회를 위한 행위,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한 행위라든지 세상에서 착하게 살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데 너희 믿음 한번 보여줘봐.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게 하면서 믿음의 예정을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경우를 가지고 봐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18절 말씀 봅시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을 씁니다. 내 믿음을 보여서 믿음 한번 보여줘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헛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주 헛것인데 그거 알고자 하느냐? 내가 예를 들어줄게. 그 예가 뭐냐? 자,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다, 11조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데 그 행함이 뭐냐 할 때에 두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바른 행위라는 거죠. 바른 믿음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의 행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요, 기생 라합의 경우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이 야고보가 예를 든 사람은 두 사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만 해도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라면 이런 행함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야고보가 이삭을 바칠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으로 어렵다, 너는 행함으로 어렵다 이렇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야고보도 알아요. 야고보도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았는지를 압니다. 그게 22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은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은 사건이 무엇으로 확정되었느냐. 네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믿음에 확정된 사건이 뭐냐 이야기죠. 23절입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성경에 이른 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몇 장이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근데 요 의로 여기시는 이 말씀이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어디에서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의롭다 하는 것을 확정시킨 사건이 이삭 바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삭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긴데 그 의롭다 여김이 이런 것이 확정이다라고 이삭의 사건, 이삭 바치는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자식이 없는데 내가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서 기르는 이 엘리멜렉 이 아이가 이 집에서 기르는 이 아이가 나의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너의 후손이 될 거라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밖에 아브라함 데리고 나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만큼이나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하리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면 약속을 믿습니다. 예,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해주신 거죠. 그래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 때 어렵다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약속을 믿었을 때 믿음으로 어렵다 했는데 이 믿음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랜 기간을 보냈습니까? 이미 창세기 12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갈대우르에서 불러낼 때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역시 아들도 우상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등 떠밀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여놓은 거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침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내라고 우리 창세기 볼 때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들여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가나안 땅을 한 편도 차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한 평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만 받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왕 앞에서 자기 마누라 뺏길까 싶어서 자기 죽을까 싶어서 자기 마누라를 동생이라 그러죠. 그럼 마누라 뺏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나타나서 바로가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에게 마누라를 돌려주며 금은도 함께 주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들었습니까? 이야, 나를 저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신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구나. 세계 최고 강대국인 저 바로왕이 벌벌 떠는 것을 보니 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318명, 자기가 기른 거 310만 그러니까 가족 사병이죠. 그 사병을 몰고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배반하자 그를 치러온 4개국 연합군에 몽땅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를 구하러 가서 318명으로 4개국 연합군을 치고 왕이 4명입니다. 그 왕의 연합군들을 치고 몽땅 빼앗아 올 때에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습니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알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나자 이건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 하면서 10의 1조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점점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러한 약속을 믿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드디어 내가 너의 자손을 주겠다 하니까 비록 나는 지금 아이를 못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니까 그걸 어렵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고 받고 나서도 자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당신의 시면 되지요. 뭐 꼭 내 몸까지 나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의 시만 해도 당신의 시니까 이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넣으세요.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왜 내 약속을 못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아니다. 너의 시, 즉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생길 것이다. 하나님 참 웃기지 마십시오. 사라는 지금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도 아이를 못 낳았는데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사라도 장막기에서 웃잖아요.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이렇게 웃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라 보고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다. 아들을 낳는 이름을 이삭이 하라. 그래서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 웃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삭 이름 부를 때마다 자기의 불신앙이 고발되는 거예요. 이삭아 웃었구나. 이삭아 웃었구나. 아이고 하나님 와서 몸도 웃었구나. 그래서 이삭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고 이삭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약속의 자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약속의 자손이 생긴다. 그래서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야 되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해서 그래서 이삭을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완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삭까지 낳고 났을 때라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죠. 너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럼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새벽 일찍 일어나더만은 뭐 3일길을 가는데 한 번도 불평하고 뭐 미적대거나 천천히 가거나 뭐 막 도망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저 벌떡 일어나더니 뭐 마누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짐 챙겨가지고 종하고 애 데리고 뭐 그냥 씩 가서 그냥 갈등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100살 난 아들을 바치려면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갈등을 꾹꾹 누르고 그 갈등을 이기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마저 하는 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불굴의 정신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쯤이면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하나님의 약속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아들 죽여가면 죽여야죠, 뭐. 그러면서 스스럼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산에 올라갈 때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막 고민했습니까? 아이, 우리 자식 걱정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아들아, 잠깐 기다려봐라. 내 기도 한번 해보고 응답해줄게. 이러면서 뭐 30분 기도하고 아들에게 응답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응답했습니다. 바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이삭을 바칠 때까지 아브라함이 무려 약 40년 걸립니다. 무려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받았던 훈련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야 말더라. 그걸 드디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믿음의 행위는 누구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연결되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은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자기 생명 같은 자식조차 널름 갖다 바치는 것, 이걸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까운 거 요거 웃잖아, 내가 하나님께 바치라 했으니 바쳐야지, 억지가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 화평해랐지, 내가 인내해랐지, 절제해랐지, 충성해랐지, 종상해야지, 이를 악물고,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육체의 열매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절제하는 건요, 육체로도 절제할 수 있거든요. 육체로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보니까요, 나라에 충성한다고 자기 아들이 소금 지키다가 죽잖아요. 자기 아들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죽은 거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서 울죠. 바닷가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 딸에게 그거 같이 봤어요. 지난주에 전에 보면서. 딸아,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 보면 자식에게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눈물을 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잘 안 해줄 수도 있다. 이게 아빠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죽는, 이수신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처자식 안 돌보는 그런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뭡니까? 육체의 열매이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은요, 나를 왜 충성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삭 바치는 겁니까? 이삭 바치는 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기 자식, 백세 난 자식까지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이게 바른 믿음으로 나온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함은 억지가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에서 그러면 증명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믿음이었단 말이죠. 분명히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삭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거 아닌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파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삭이 만약 죽는다면, 제물로 드려 죽인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낼 줄로 믿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했던 것까지, 이걸 야고보는 뭐로 말합니까? 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믿음이 확정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 갖다 바치면 믿음이 있어지는 겁니다. 아들 갖다 바치는 것은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상제물, 이런 몰록을 섬길 때에 자기 아들을, 이런 이미 우리 열왕기 상하 볼 때 봤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어디에 갖다 바칩니까? 몰록신을 섬기기 위해서 불에 자기 아들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자기 아들을. 왜 갖다 바칩니까? 복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상 섬기는 것도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도 아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사건을 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느냐?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야 되죠. 그 약속에 대한 헌신이요, 약속에 대한 충성이요, 약속에 대한 순종이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뭔데요?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주어지는데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럼 이삭은 원래 없던 자였는데, 없던 자식인데 생겼잖아요. 없는 데서 있게 되고 죽은 데서 살려내시는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냐? 그럼 그건 믿음의 바른 행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인한 어떤 열매가 행위가 나타났단 말이죠. 때로는 그게 재산을 다 바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목숨을, 자기 자식을 바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믿음의 행위입니까? 없는 데서 있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방식일 때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아브라함의 행위도 아니고 이삭의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행위가 과연 있느냐 돌아보자 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행함이라는 것은 윤리적입니까? 도덕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게 무슨 윤리 도덕적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한 행함이라는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또 한편은 다른 한 사람의 예는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 이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직업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술만 팝니까? 몸까지 파는 게 기생 아닙니까? 이 몸 파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았기에 야고보는 이 기생 라합을 행함에 간주합니까?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행위라는 것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의 행위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자, 두 번째 예를 든 사람이 기생 라합인데요. 이 기생, 이 사람이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는 예정으로 든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의 행함이 여러분 세상의 상식이나 윤리 또는 국가 간에 맞는 행위입니까? 그럼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저기 간첩이 왔습니다. 간첩을 숨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국가보안법에 걸리잖아요. 나라를 지키는데 간첩을 신고해서 상금 받아야 되지. 간첩을 숨겨주는 것은 이건 간첩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처단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시에는 바로 적결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기생입니다. 자기 조국을 배신해요. 그러면서 스파이 섬겨주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 가족은 좀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순전히 자기 살고자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리고성의 그 수많은 자기 조국 아닙니까? 비록 기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이고 먹고 살은 곳이 그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에 자기 동족들 다 몽땅 죽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살려주세요. 조국을 배신하고 거짓말했잖아요. 너 그 집에 스파이 왔지? 아니요, 안 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왔다가 저 빨리 도망갔습니다. 저 옥상에 숨겨놓고요. 거짓말했잖아요. 나라 배신했잖아요. 스파이 숨겨줬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야고보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함을 칭찬하고 이런 행함을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윤리도 아니에요. 도덕도 아니에요. 희한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생 나합의 행함은 뭡니까? 이 여리고성 몽땅 망해도 돼. 마땅해. 이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8절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판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소식을 기생 나만 들었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그냥 애굽이 쫄딱 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광야를 기적처럼 지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내서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 가까이 올 때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 그 바사나 옥 같은 게 철침대가 4m 되는 그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두 왕을 정멸시켜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구나 벌벌 다 떨었는데 믿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기생 나합뿐이다 이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두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기생 나합뿐이에요. 기생 나합은 어떤 믿음이 그렇게 생겼겠습니까? 다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면서 적을 막기 위해서 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나왔냐? 이게 기적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조국도 몰라라. 이 나라 망해야 마땅하다. 배신하고 거짓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생 나합의 행함이 무엇에 대한 충성이요? 무엇에 대한 헌신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헌신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리고성 무너진다. 여리고성 진멸당한다. 아멘 한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요. 아니야. 우리 힘을 합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해서 자기들이 똘똘 뭉쳤다 이 말이죠. 뭉치면 살고 흩으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스파이를 막아내자 하면서 스파이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보초 서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여리고성이여 영원하라. 우리 성은 든든하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경계를 서고 성문을 끌어닫고 보초 서고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생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리고성 진멸당한다. 이 여리고성은 망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걸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믿음을 보여줘.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믿음을 보여줘. 무슨 믿음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기생 나합 같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기생 나합이 여리고성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삽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만 찾아 헤맨다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생 나합을 보십시오. 여리고성 망한다 하니까 아멘 하고 스파이를 숨겨주잖아요. 이 세상 망한다 하는 복음 전한 자가 이 세상 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라집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시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생각합시다. 이런 사람은 환영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런 말이 듣기가 싫고 그런 사람을 배척하고 싶고 그저 땅의 것 이야기하고 땅의 것 성공,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환영한다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충성하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백날 해도 그건 믿음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전혀 거꾸로 된 상황이잖아요. 기생 나와보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야고보가. 내 믿음을 보여줘.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충성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세상이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전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교회 설교가 그렇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성도 교인들이 거기에 아멘하고 함께 달려간다면 그들이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고 재산을 갖다 바치고 헌신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기생 라합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기생 라합의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예루살렘 망합니다. 세상 망하는 거 당연합니다. 나는 좀 살려주이소. 예수님 나는 좀 살려주이소. 이게 받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를 숨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전혀 믿지 않는다면 디도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믿는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나라를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또 행위는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좋아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행위로 보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이고 나는 믿음이 참 없는 자이구나 스스로 돌아보면서 애초에 믿음 없는 자임을 자인하면서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어떤 믿음요?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 기생 라합에 나타난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주님 재림하시면 이 땅 불타 없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만 영원함을 알고 그 주님을 사모여 사는 이 믿음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의 행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모두에 있도록 정말 기도하며 그 나라 그거를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 무너진다 할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파이를 숨겨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알고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